어, 한번 훅 물어볼까요? 여러분 삶이 마음에 드십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요? 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사이에 어떻게 일치가 되십니까? 나는 내가 예전에 원하던 모습 그대로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20대가 아니죠. 10대 후반에 제가 40대가 되면 저는 진짜 굉장히 거의 위인급이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영계에 뜨는 별이 되어서 뭔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혼자 스스로 상상하며 잠들곤 했었죠.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사실 제가 40대가 되면 나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뭔가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청년부실에서 뭐 제가 내가 어른이야 뭐 이러면 애들이 다 청년들이 다 뭐 콧방귀도 안 끼죠, 그렇죠? 그냥 뭐 외면하고 자기네들 하던 얘기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딴소리 하고 자기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저의 삶을 보며 이러려고 내가 목회를 했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임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임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임원인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왜 고개를 안 드는지 모르겠네요.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잘 사역하고 계신가요? 팀장들 이번에 수련회 팀장 맡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각자의 팀장으로서 역할을 100%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대보죠. 한번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자신이 맡은 일과 그 일을 자기가 하기 원하는 모습과 하기 원하는 이상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좀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지요. 저는 이런 괴리 안에서 꼭 피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무너뜨리는 감정은요, 여러분 피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아마도 꽤나 오랜 시간 앞으로 계속해서 다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멋진 모습, 내가 원하는 멋진 남편으로서의 모습, 멋진 아빠로서의 모습, 멋진 목회자로서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은 꽤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우면 안 되겠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과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기뻐하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주 복잡하죠. 영어로 뭐 약간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지만 자애롭게 또 스스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를 긍정하지도 무조건 자기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스스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그 연약함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바꿔가야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특별히 은혜 많이 받은 지체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연하지겠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동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나갈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철학의 분과 중에서 존재론이라고 불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에서부터 행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를 맺는 게 사과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걸까요? 뭐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무조건 사과를 맺나요? 안 맺을 때도 있는 거 아시죠?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요, 사과 열매가 맺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과를 맺지 않으니까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과를 아직 안 맺었어도 여전히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 존재에는요, 그 존재가 행동하는 양식이 있고 존재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존재에는요,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바른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기 위하여서 삶의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왔다 다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입니다. 예수쟁이인 우리는요, 모두 공통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한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이고 신자이지만요,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보편적인 부르심을 알고 그 보편적인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개별적인 부르심을 또한 깨달아서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모두 주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충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들어졌던 지으신 바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스터피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스터피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술가가 만든 자신의 혼과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자신을 대변하는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든 이의 존재를 갈아서 넣은 최상의 작품, 이것을 마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면 어떻게 걸작품 같아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했죠? 그죠?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좀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실수합니다. 너무 흠이 많죠. 여러분, 정말 못 쓰는 존재가 또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또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 왜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느냐? 왜 양말을 뒤집어서 놓느냐? 여기저기 놓느냐? 여러분, 저도 지겹습니다.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저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건데도 짜증을 냅니다. 정말 패역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하려고 애써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우리가 하자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게 속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인간을 속여서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인간을 끌어들이기 원합니다. 인간은 이 속임에 넘어갔고, 그래서 인간은 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본질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 속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과 좋아 보이는, 하지만 생명과 먼 것 사이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오라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더하여 사탄이 또 하나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거짓말인데요, 이겁니다. 너만 그래. 너만 문제야. 너만 유난스러워. 너만 별나. 이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의 행동의 증거를 너에게 두라고 한편 열심히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넌 존재 자체가 문제야. 넌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왜 유효한지 아십니까? 네가 오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좋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망가질 때 참된 것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돌이키려고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될걸? 왜냐면 너만 문제니까, 너만 하자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여길 거야. 안 돼. 너만 별나. 너만 하자야.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말은 어느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SNS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난 얼마나 괜찮은지, 난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는지만 올라오지, 내가 얼마나 슬플 때는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뭐 다 끊고 갑자기 잠수 타거나 갑자기 없는 사람들 얼굴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나만 안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비슷하게 삽니다.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있죠. 옛날에 현대카드 광고의 그 슬로건이 뭐였더라고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현대카드 쓰면 행복해질 거야. 어떻게 되죠? 쓰면 빚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하지만 아버지는 또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계속 즐기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계속 그런 슬로건과 광고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가지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예. 우리 지체들 중에 내가 이걸 샀어요. 이 영롱한 자태를 보세요. 자랑하고 얘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해지는 순간은 얼만큼입니까? 그것을 잠깐 보고 있을 때뿐입니다. 삶의 진짜 문제들, 삶의 참다운 방향들, 삶의 의미들, 삶의 기쁨들, 그것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디어와 매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 넘깁니다. 넌 문제가 있어. 너만 의지해. 넌 문제가 있어. 너만 의지해. 네가 맞아. 그런데 넌 문제가 있어. 이 두 가지를요 동시에 말하면서 우리를 동시에 익숙하게 속여 넘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슈퍼맨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 주죠? 아닌데, 너 슈퍼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구나, 슈퍼맨이야, 훌륭해, 그래요, 진짜 멋있다, 너 그 빨간 망토 어디서 났냐, 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애를 좀 정상적으로 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가 진짜 슈퍼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말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진짜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저 4층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굳은 믿음을 갖고 저기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저희는 그 아이를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오케이, 뛰어내려봐. 그러면 뭐죠? 그 아이를 죽이는 거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말려야 됩니다. 안 말리는 건 죽기 원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요 속임입니다. 그 속임에 홀랑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며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자가 있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된 삶의 여정에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 여정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사실 우리는 그 여정의 의미를 모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삶의 의미를 다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랑 아내가 결혼을 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둘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연애하고 좋아서 좋은 분들 많이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내한테 얘기해줬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하지만 더 베풀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때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 이야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내가 어떤 얘기냐면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어글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함께 하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 사기를 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지. 그땐 이럴 줄 몰랐지. 그땐 이럴 줄 몰랐지. 그땐 내가 새 아이의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얘기해 줬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광주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부를 맡을지도 생각도 못했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랑 이 정도 관계를 맺을 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이럴 것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세상과 부딪힐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가치로 거짓된 가치와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숨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요, 막상 부딪혀 보면요, 아는 게 없는 거죠.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정에 부름받았고 그 여정에 함께 하겠노라 약속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삶을 진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17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빌레이션이라는 이 계시라는 영어의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휘장을 걷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일을 걷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베일을 걷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의미를 진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의 그 힘든 삶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기 원한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대학원의 생활, 이렇게 저렇게 살아내야 하는 직장인의 생활, 학점 하나 때문에 굴러다녀야 되는 학생의 생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탐마 바르고 포즈를 준비해야 되는 헬스인의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교대 근무가 걸리면은 주일에 오지도 못하는 간호사의 생활, 그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야근해야 되고 7시, 8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그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삶의 의미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로 눈이 띄워져서 저 멀리 있는 복음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기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말이죠. 고통이 따를수록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통되는 약속에 더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찾아지는지 아십니까? 아직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해가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하나하나의 과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입시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격증을 따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승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놓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와 상황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와 옛 자아가 혼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있는 것에 충분한 괴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차이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자리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방향이 보이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면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영역들이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발견되는 괴리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고요? 아직 비록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존재의 가치로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 안에는요 충분히 많이 다뤄야 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믿고 내 행위와 나의 성품과 성정 안에서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영역과 공동체 안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영역들이 동시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부르심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로 다양한 태스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되어져야 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다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역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는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계속해서 중점을 다루었던 주제가 뭐였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설교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 없음이 보였는데 그만 봐도 될 것 같은 기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사랑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했고 또 그 다음 주 설교를 했는데 한 지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시리즈는 끝난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메인 주제가 빠져도 우리는 스틸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소망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거울을 보면 더 큰 한숨이 나오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할 모양이 많이 있는지를 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더 좋아질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을 만한 모양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펼쳐질지 여러분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의 공간을 한숨의 공간으로 두지 마시고 소망의 공간으로 두십시오. 여러분 아직 성품이 부족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공간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일하실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